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85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까지 요한복음 마지막 장입니다. 뜻을 잘 생각하시면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휘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휘띄우지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내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그 사역들은 뭐 한없이 많죠. 오늘 요한복음 21장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제자들을 찾아가서 만나신 일에 관한 기록입니다. 오늘 본문의 장소는 디베랴 또는 이제 우리가 흔히 갈릴리 호수라고 부르는 장소예요. 예수님이 이제 고기 잡아 하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은 옛날 실력을 발휘해서 밤새 그물을 내렸죠. 근데 결과는 한 마리도 못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밤새 호탕만 쳐가지고 상심해 있는 제자들한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말하시기를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 보아라.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끌려가지고 그물을 의심하면서 던졌더니 큰 고기들만 그물에 잡혔고 153마리가 잡혔답니다. 제자들은 그때서야 이분이 정말 예수님이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그때서야. 그러고선 그 예수님 앞으로 다 몰려들었습니다. 가보니까
예수님이 이미 숯불도 다 피워놓고 그 허기진 제자들을 위해서 밥도 준비하고 생선도 요리해 놨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제자들과 예수님은 함께 아침을 드신 거예요. 아침을 다 먹은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시죠. 15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이 질문을 베드로한테 한 번 하신 것도 아니고 3번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질문. 왜 똑같은 질문을 3번이나 하실까? 우리는 어떤 말을 할 때 그 말하는 분위기가 어떤가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지 100% 이해가 돼요. 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전과가 있는 몸이에요. 그렇죠? 잘 아시다시피. 그리고 또 주님은 분명히 갈릴리 산에서 기다리라고 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제자들을 선동을 해서 바다로 가서 밤새 고기잡이를 한 거예요. 갈릴리에서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장면에서 예수님이라면 만약에 내가 예수님이라면 한마디쯤 따져봤을 거예요. 야, 베드로, 어떻게 너가 고기 잡는 어부로 다시 돌아가느냐? 그리고 나를 모른다고 하는 것도 한 번쯤이면은 되지. 뭘, 3번씩이나. 그것도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냐. 그렇게 나 같으면 따졌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본문을 쭉 보시면요. 베드로의 과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은요, 이 자리에 베드로를 책망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과거를 따지러 온 게 아니에요.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과거를 따지고 분석한다고 해서 과거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베드로한테 다른 것 질문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질문.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 질문하는 거예요. 베드로한테 다른 건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단 한 가지 요구한 게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이에요. 왜? 사랑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랑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오늘 본문에는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또는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그 사랑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뭔가 먼저 찾아가는 거예요. 먼저 내려놓고 찾아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하기 힘든 일이에요. 베드로가 갈릴리 산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척은 했어요.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 제자들을 선동해서 고기 잡으러 나간 거잖아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섭섭한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섭섭함이고 뭐고 따지지 않고 그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밤새 허탕친 제자들한테 고기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히게 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로 부름받았던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회복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갈릴리 산에서 야, 이놈들 돌아오나 보자 하고 마냥 기다린 게 아니에요. 괘씸하게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제자들을
찾아가신 겁니다. 왜? 단 한 가지. 사랑하기 때문에. 그죠? 사랑을 하면은요, 먼저 찾아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어서 어떻게 해요?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마음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또 이 사랑을 하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가깝다고 해서 막대하는 게 아니에요. 예의를 정식으로 갖추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본문에 예수님 보세요. 베드로 본래 이름이 시몬이었어요. 그런데 시몬을 처음 만난 예수님께서 게바라는 새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그 게바라는 뜻이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반석이라는 뜻의 헬라어가 바로 베드로예요. 평소 주님께서는 베드로한테 시몬아, 그 시몬이라는 유대식 이름의 호칭을 가장 즐겨 사용했어요. 누가복음 보면은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마가복음 14장 보면 시몬아 자느냐? 내가 잠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몬아, 시몬이라는 이름을 자주 썼어요. 가장 친근감을 느낄 그 당시에 유대식 정식 이름 시몬으로 불러주신 것을 알 수 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불렀잖아요. 유대인들은요 성이 없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야 하고 부르는 것이 정식 공식 명칭이라고 합니다. 예의를 갖춘 거예요. 누구의 아들 누구야. 즉 말하자면 상대를 존중히 여기는 표현이 누구의 아들 누구야라는 어법이에요. 그 당시에. 지금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한테 예의를 갖추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아주 정중한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자기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말을 어기고 갈릴리 산에서 뛰쳐나와서 고기잡이를 함에도 불구하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예의를 갖추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의를 다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세상 풍파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예의를 갖추는 게 뭐예요?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가 이제는 장소와 어떤 시간 구애받지 않아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신령과 진정을 다해서 어디에서든지 언제든지 하나님께 예를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배에 승리를 해야 돼요. 예배에 실패를 하면 안 돼요. 중요한 거예요. 예배라는 게 이제는. 더욱더 사회가 혼란해지면서요. 예배가 더욱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랑이라는 건요.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거는 실수할 만회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실수한 것을 다시 회복시키고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주님이 베드로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정중하게 부르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 번도 아니고 3번 질문한 거.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한테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슬며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공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많은 제자들 앞에서 공적으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3번이나.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공적으로 유대인들 보는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사적으로 부인한 게 아니고
유대인들 앞에서 공적으로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공적인 질문을 하게 하심으로 베드로한테 예수님을 공적으로 3번을 인정할 수 있는, 시인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주는 거예요. 얼마나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수를 일일이 따지시고 벌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하든지 간에 그걸 책망하고 벌 주시지 않아요. 그 대신 그걸 만회할 기회를 분명히 우리들한테 주십니다. 그 기회와 때를 잘 알아야 돼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보여준 사랑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하죠.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모두가 뭐라 그래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래요. 이 대답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어요? 베드로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전에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에서 26장에 보면 모두 너희들 주를 버릴지라도 나만큼은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허풍 떤 거예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한 번 실수를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못난 존재인가를 깨달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더 이상 믿지를 않아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 자신한테 더 부어져야 하는 존재인가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무능을 깨달은 만큼 이제는 주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아십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나의 이 못난 것을 잘 아시니까 나를 도와주세요. 대답이 그거예요. 주님이 내가 실패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세요. 예수님이 물어보니까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자신의 삶으로 주님 사랑을 증명하잖아요. 주님께서 베드로한테 사명을 주시잖아요. 그 베드로의 대답, 겸손하고 진실한 사랑 고백의 대답을 듣고 주님께서는 바로 베드로한테 사명을 줘요. 그 사명이 뭐예요? 성도들을 사랑하고 목양하라. 먹이라. 양들을 먹이라.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은 내 어린 양을 먹이는데 너의 생애를 온전히 바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한테. 그렇게 사명을 주시고는 오늘 18절에 베드로의 앞날에 십자가가 있을 것을 예언하세요. 18절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게 뭐냐면 바로 사역에 있어서 십자가가 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건요, 이 세상에서 정말 가장 큰 특권이기도 해요. 그렇지만은 세상에서 가장 큰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사랑은.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한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즉 베드로의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이라는 거는요, 반대로 베드로한테 사명을 줬어요.
그리고 그 사랑은요, 베드로에게 십자가를 가져다 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이 사명을 따라 하잖아요. 교회를 섬기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로마에서 순교했잖아요. 베드로는 십자가를 짐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온전히 자기 자신의 삶으로 증명한 거예요.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면요, 주님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 삶으로 증명을 해야 돼요. 그냥 말로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바로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주님 사랑에 삶을 증명해야 돼요. 유일한 길은 예배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소중한 시간이잖아요. 예배 시간. 그래서 예배의 승리를 통해서 주님 사랑을 우리가 삶으로 증명을 해야 한다. 이것이 중요한 오늘의 포인트예요. 그 다음에 20절과 22절까지 보면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대목이 나와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안 돼요. 자기 자신이 나름대로 최선만 다하는 거. 이것이 바로 주님 사랑이에요. 곁눈질하면서 남과 비교하면요, 은혜가 안 돼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장차 십자가 지고 순교할 것을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주님 사랑하는 제자. 이게 요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요한이라는 사람은 장차 어떻게 됩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말하고 있는데 요한이 왜 나와요? 베드로의 질문을 보면요, 이 요한한테 일종의 경쟁 심리가 있었던 게 분명해요. 그러자 예수님 대답이 뭐예요? 야, 요한이 어떻게 되든 상관 말고 너는 네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하면 된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가 사명 감당하는데 중요한 방해 요소가 있는데 바로 이 비교 의식이에요. 우리 특별히 한국 사람들, 저부터도 그래요. 네 친구 누구는, 네 동생 누구는, 네 친척 누구는 어디 학교에 붙었는데 몇 등 했는데 너는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우리는 그 소리를 수없이 들으면서 자랐어요. 특히 한국 분들은. 누구는 성적이 몇 등인데 넌 뭐하냐? 그래서 한국 분들은 미국은 좀 덜한데 집을 사도 이상하게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좀 좋은 집 살라고. 자녀들 교육을 시켜도 조금이라도 좀 더 나은 데서 교육시키려고 비교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까지 비교하면서 경쟁하는 마음으로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나는 누구보다 믿음이 좋아. 그런 마음을 가지려고 은연중으로 그런 심리가 있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요, 내가 잘하면 금방 교만해지기 쉬워요. 반대로 비교해서 내가 좀 못나면 열등감에 금방 빠져버립니다.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받은 은혜가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비교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 요한 신경 쓰지 말고 너나 최선을 다해. 바로 그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나대로 최선을 다하면 된다. 베드로가 요한 신경 쓰지 않고 주님 사명 다했을 때 주님께서는 어떻게 칭찬하시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4절, 25절을 보면은요,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라는 말이 있어요. 뭐를 어디다 두기에 그 장소가 부족할 줄 알아라. 이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것도 많이 있는데 이 기록들을 다 찾아서 낱낱이 기록을 한다면은 이 세상 어디에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안다. 그렇게 표현해요. 약간 과장된 표현이지만 이 말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열매는 헤아릴 수 없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 각자가 주님한테 받은 일생의 그 은혜를 여러분들 나름대로 책으로 기록한다면 얼마나 많은 책이 쓰여지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한도 끝도 없잖아요.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이 세대가 어때요? 욕망의 세대잖아요. 욕망의 이 시대에 그 욕망의 욕망을 건지려고 그물질을 하고 있잖아요. 그 그물질하는 거 하지 말고 이제는 세상의 어떤 것들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저희들이 돼야 돼요. 헛된 것에 욕망을 두지 말아야 돼요. 주님의 도움이 없으면요. 밤새 그물을 쳐도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습니다. 근데 주님이 도우시면은 큰 물고기만으로도 153마리를 잡아요. 괜히 헛그물질 하지 말고 주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의미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또 앞으로 받을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탐욕, 이기심 이걸 다 무너뜨려야 돼요. 주님만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때가 있어요. 은혜의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